우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요. 세상에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방송 프로를 보면 연예인들이 맛있는 거를 먹거나 좋은 경치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미쳤다, 미쳤네. 이런 표현을 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아이들이 엄마의 맛있는 음식을 먹더니 미쳤네,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쳤다고? 그랬더니 요즘에 다 이렇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 그와 관련된 표현을 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옥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6개월간 예배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지요.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온 힘을 다해서 목회 사명을 감당한 중에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광인론입니다. 35년간 오직 예수님께 미치고 제자훈련에 미치신 목사님이셨지요. 주변에서는 목사님을 향해서 광인, 옥하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영화 제목이 저렇게 광인, 옥하는입니다. 또한 책이 발간되었는데요. 책 제목도 광인입니다. 목사님의 삶이 예수님께 미치고 교회와 그리고 제자훈련에 목숨을 바칠 정도로 미쳐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셨음을 저렇게 영화와 책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도요, 이와 유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를 미치게 한다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보시고 이 뭐야 그러셨을 텐데 그 배경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많은 유대 군중이 바울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대소동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죽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바울을 착각을 해요. 애굽 사람으로 자객 4,000명을 이끌고 소동을 일으킨 애굽 사람으로 착각을 했지만 체포하고 보니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바울을 위기에서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로 보내게 돼요. 가이사라에는 로마에서 파송받은 총독 벨리스가 있었습니다. 11대 총독이에요. 좀 더 이해를 쉽게 하려면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한 본디오 빌라도가 5대 총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 바로 벨릭스였던 거죠. 자, 바울이 체포되어서 왔어요. 그러면은 이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가 없으면 내보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이 벨릭스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이에요.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때가 지난 후, 이때는 2년을 의미합니다. 2년이 지나서 후임인 베스도가 올 때까지 이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냥 체포된 상태로 있기를 원하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2년이 지났지만 바울을 죽이려는 세력은 여전히 득세합니다. 마침 총독이 교체되었어요. 대제사장들이 가서 베스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가이사라에 갇혀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합시다. 그 의도가 있어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중에 그 허술한 틈을 타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 내막을 모른 채 베스도가 바울을 불러서 묻습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이에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펠릭스나 베스도나 다 유대 군중의 마음을 얻는 것에 급급하지 바울이 정말 죄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득세함을 알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 로마로 가게 될 것을.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온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너는 복음을 전해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2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될 일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자신이 로마로 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베스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내가 불의를 행한 일이 없지만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로마로 가는 방법은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게 하실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본인이 지금 죄가 없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가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게 될지,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이 몇 번째로 재판을 받게 될지 알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는 로마로 가야 했던 것이지요.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지난 1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지요. 지금까지 1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그 고통 속에 있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평생 마스크도 안 써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마스크를 써야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속상해할 때도 참 많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을, 손주들의 인생길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와중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 베니게가 이제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오게 됩니다. 이 아그리빠는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바울의 재판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이에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췄다.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요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왕이니까. 그리고 천부장들, 높은 사람들, 가이사랴와 유대 땅에 가장 높은 사람들만 지금 다 모여서 바울의 재판을 참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지금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 몰골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결코 그 상황 속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대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그 놀라운 진리를 내가 전해야만 함을 당당하게 전합니다. 자, 그러자 도저히 베스도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말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 미친 것이 아니지요. 25절입니다. 25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을 저는 전할 뿐입니다. 하지만 베스도의 눈에는요,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율법 공부를 많이 했어요. 유대 땅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어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받습니다. 그대로 가기만 하면요, 바울도 고관대작이 될 수 있어요. 권력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어려운 중에도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요,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러니 베스도가 보기에는 미친 사람이었던 거죠.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요,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편하게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지내면 되지 왜 굳이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는 강행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배 드릴 뿐만 아니지요, 봉사도 합니다. 봉사도 해요. 교사로 저렇게 겨울 바이블 캠프, 학생들이 별로 선생님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상처되는 말도 팍팍 해요. 저 부르지 마세요 하고 카카오톡에서 푹 나가버리고, 그럴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사랑하지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봉사합니다. 봉사만 하나요? 열심히 번 돈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도 드리고 어떤 분들은 10의 2조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겐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말하고 아무 조건 없이 선물도 드립니다. 이 모습을 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겠지요. 제가 2002년 교육전도사를 할 때 일입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맡았어요. 거기에 섬기시던 부장 장로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키도 좀 작으시고 왜소하시고 굉장히 남루하게 옷을 입고 다니셨어요. 자동차가 있었는데 소형 오래된 자동차, 제가 툭 쳐도 푹 찌그러질 것 같은 그런 차를 몰고 다니시는 장로님이셨는데, 그 청소년부를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 재물, 열정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의 아들이 서울대를 갔어요, 세상에. 근데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열심인 그 장로님, 멋진 장로님이 기억이 납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한국 땅을 밟으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이 알려지지 않은 땅, 이 조선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요, 아내가 죽고요, 아이들도 질병에 걸려 죽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오웬 선교사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오웬 선교사님 1867년 미국에서 태어나십니다. 유니온 선교사님은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 이후에 버지니아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되는 목적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선교지에 가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1898년 11월 홀로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1899년 전라남도 최초 서양 의료소인 목포진료소를 세웁니다. 그 당시에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보통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는 일에 온 힘을 쏟습니다. 1900년 의료 선교사인 조지아나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선교사님은 광주, 해남, 완도, 보성, 나주, 고흥, 화순, 광양 지방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십니다. 너무 그렇게 집 밖에서 지내는 날들이 많다 보니까 딸이
아빠는 왜 집에 계시지 않느냐며 투정을 하고 엄마에게 때를 썼다고 합니다. 1909년 3월 22일에 광주를 출발하여서 화순 남평 장흥을 지나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폐렴에 걸립니다. 광주로 어렵게 되돌아가셨지만 결국 1909년 4월 3일 급성 폐렴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지요. 우리 교회를 세운 지 불과 6개월 뒤의 일입니다. 선교사님의 시신은 광주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안장되었고요. 선교사님의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미국 진지들의 성금으로 세워진 기념관이 광주 양림동 기독간호대에 세워졌습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정상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냥 의사로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 분인데 전혀 알지 못하는 땅, 조선 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좋았던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은 게 아니라 미치도록 예수님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사명감에 이 땅을 밟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이 일어나지 않은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에요. 사도행전 26장 26절과 27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헤롯 대왕은 성전을 지은 왕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요. 두 번째 성전은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짓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지어졌는데 헤롯 대왕에 의해서 지은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지요. 그리고 유대를 다스리는 유대 왕이 성경을 모르고서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이 일을 아시기로, 이 일을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를 믿는 줄을 아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지요. 분명히 왕이라면 당신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아실 겁니다. 성경의 내용도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간파한 아그리빠 왕이 말합니다. 28절이에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너가 짧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건방지다 라고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저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인들이 읽는 책으로만 이해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알매도 불구하고 믿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독일은 1517년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나라지요. 종교개혁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의 본질을 지키려고 하였지요. 독일 국민의 종교는 누가 뭐래도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400여 년이 지난 후에 히틀러가 독일의 총통이 되고 수상이 되면서 기독교 신앙은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독일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히틀러를 택하게 되지요. 히틀러를 신격화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을 벌이며 수많은 유럽 사람들과 유태인들을 학살합니다. 죽은 유태인들이 무려 600만이 넘습니다. 서울 인구의 절반이 넘는 거지요. 히틀러가 어릴 적에 강물에 빠져 죽음의 위기 속에 빠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신부님이 건져줬대요. 그것에 너무나 감격받아서 나도 나중에는 신부님이 될 거야 라는 마음도 가졌던 히틀러입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하나님처럼 자신을 추앙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한마디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죄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수많은 죄를 저지르는 동안 독일에 있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독일의 교회는, 독일의 목회자들은, 독일의 신부님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물론 소수의 진실된 분들은 고문을 받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대신 히틀러를 택하고 맙니다. 인간 영웅 히틀러를 더 믿은 것이지요. 그리고 히틀러가 독일을 해방하고 유럽을 다스려야 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머리로만 알고 믿음이 없다면 아그리빠 왕처럼 방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히틀러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그리빠 왕이여, 베스도 총독이여, 당신들도 제가 이렇게 체포된 것 외에는, 결박된 것 외에는 다 저처럼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인 거죠. 진실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미쳐 있었던 바울의 과거의 모습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힘을 다하는 바울의 현재 모습은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 쏟아 붓습니다. 그 모습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는 광인 바울이었던 것이지요.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일까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는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에, 전적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음을,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고 싶은 그 바울의 온전한 마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죽어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죽게 되면 그것이 나의 유익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울만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우상화하고 높이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바울과 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심지어 예수님께 미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미쳐서 사십니까? 출세, 성공, 돈, 건강, 네, 필요하지요. 요즘 부동산이 오르고 주식이 올랐다고 합니다. 아유, 그때 그 집 살 걸, 그 주식 살 걸.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드러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이나 이단 사이비를 찾는 그런 광신도가 아니라 오직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바른 믿음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만이 나타날 수 있는 인생, 그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처럼, 오웬 선교사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진실된 광인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만이 나타나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주님의 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이 얼굴을 대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셨사오니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